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뵙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에서 뭘 잘 잡아온 것처럼 사진에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만, 다 집사님들이 잡으신 거고요. 저는 8시간 동안 뱃바닥에 붙어 있다 왔습니다. 조작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척을 잡으러 갔다가 제가 고기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와서 무트로다가 땅을 밟고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뵙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한테는 무한한 기쁨이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는 구유 안에 누우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목자들의 찬양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경배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스토리 전개를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한 것처럼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대체로 이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이것을 따로 떼어내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유대 땅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잔인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죠. 경배와 찬양, 이 아름다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험악한 학살이라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한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이렇게 행동 지침을 내려주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를 이룬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구조에 따라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말씀은 예수를 모세와 같은 인물로다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언 성취 모티브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그 이야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에 유대 땅에는 아주 슬픈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이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하여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끄집어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걱정하는도라.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마태가 베들레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아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거리를 가지게 되죠. 뭐냐면은 첫 번째는 왜 라헬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라마의 지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헬은 야곱의 두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헬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죠. 그리고 그들의 몸종 실바와 그리고 빌하에게서도 아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의 아들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자, 라헬이 난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그 유명한 11번째 아들이고요. 또 베냐민 그 유명한 12번째 아들이 마지막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디에 묻히죠? 바로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라헬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 사건 때문에 발생한 유아 학살 사건도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지명은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다가 끌어가기 위해서 집결시켰던 곳이 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라마에서 슬픔이 시작이 됐어요. 라마에서 유대 백성들은 질질 끌려서 포로로다가 잡혀갔죠. 그래서 이 라마는 베들레헴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라헬의 통곡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라헬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할머니이죠. 우리가 알듯이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마지막 말년에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여가지고 첫째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주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할머니가 라헬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아들인데 요셉의 자식이니까 친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이루는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라헬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라헬의 통곡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기억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라헬의 자식들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갈망하던 라헬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모습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극적 슬픔에 대한 극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가졌던 그 슬픈 기억이 지금 남유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리얼입니다. 내장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그 한자어로다가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자식을 잃게 된 라헬은 통곡 소리만 낼 뿐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마태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의 탄생 사건과 함께 발생한 유아 학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라헬의 통곡을 언급하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서의 31장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회복에 대한, 위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는 유아 학살 사건이 발생하여 가지고 수많은 라헬이 통곡 중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이방인, 즉 그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런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들은 그 옛날 아수르와 바벨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역사적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우리도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같은 마음이겠죠. 유아 학살 사건과 라헬의 통곡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떡하냐? 라헬의 통곡을 하고 있는 저 수많은 라헬은 누가 위로해 주지? 무슨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저 라헬은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될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저 가장 큰 슬픔을 지닌 수많은 라헬은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지? 이런 질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깊은 질문에 마태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건에 휩싸인 베들레헴의 수많은 라헬은 지금 가까스로 애굽으로 피하여 그랬다가 곧 귀환하게 될 예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탄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탄식을 싫어하는 상업주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여서 성탄절 이야기가 마치 기쁨만 있고 탄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성탄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 기쁨과 탄식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기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탄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도래는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탄식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탄식, 라헬과 같은 기쁜 통곡, 그 무슨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라헬의 통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아 학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었고요. 아기 예수가 있었고 아기 예수 때문에 지금 유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는 살았어요? 예수님은 살았어요. 누구는 죽었어요?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자기만 살고 다른 유아들은 죽게 내버려둔 그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왜 갑자기 그 메시아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나? 이 사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의구심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의문을 던졌었어요. 이상하다. 왜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한 바로 그 일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면 이러한 의구심이 풀립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자기만 살아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슬픔과 고통을 몸에 지고 그들과 함께 죽는, 그리고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기 위하여 죽는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신비이자 위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교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제가 지금 써놨죠? 순교란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선포가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라헬의 통곡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값진 것입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거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들의 그림인데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나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특히 여성분들 뭐가 보이세요? 근육이 보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가장 좋은 눈을 가지고 계셔. 예, 근육이 딱 보이죠? 탁탁탁 초콜릿 딱 보이네. 순교자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예, 저 정도가 안 되면 순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왜 몸매를 완벽하게 식스팩이 딱 그려지게 그렸는지 아세요? 옛날의 그림의 기법입니다. 저걸 통해서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저 순교자들의 홀리니스,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박해 종식의 칙서에 공동 서명한 동로마 제국의 황제 리키니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316년에 리키니우스 황제가, 동로마 황제가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의 치하 아래에 있었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교부 바질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세바스티아, 저 일이 벌어졌던 그 세바스티아가 지금 터키의 실바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을 다스리던 총독 아그리콜라우스가 이 40명, 자기 휘하에 있었던 이 40명의 기독교인들의 이 군인들을 벌거벗겨 놓고서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서 거기에 집어넣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배교를 강요해요. 그리고 호수 곁에는 장작불을 펴놓고 이교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옆에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갖다가 놓아둔 다음에 배교에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해라. 그리고 지금 나와서 이 욕조 따뜻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 거 아니냐. 그러나 40명의 저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들이 3일 동안 지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기도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그 중에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교신에게 절한 다음에 따뜻한 욕조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노래를 하겠죠. 한 명이 죽었으니까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그런데 이때 이들을 관리하고 있던 교도관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을 꿨습니다. 이에 감동한 이 교도관이 배교한 병사의 자리를 대신 채워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얼음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명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이들은 뭐라고 노래를 불렀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명의 선한 군인, 40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그 다음날 아침에 총독이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있는 40명을 끄집어내서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뭐 하냐면 화형에 처합니다. 저게 지금 화형 당하기 바로 직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엄한 순교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중지가 됩니다. 바로 2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 마지막 전쟁을 벌여서 이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재통일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지금 저기 여러분 보는 것처럼 건장한 청년들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건장한 청년들일 거예요. 건장한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저들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었다는 전사 또는 순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건장한 청년들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라헬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건대 여러분, 그들은 곧바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순교는 예수를 위한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라헬의 통곡에 휩싸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속사정, 라헬의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라헬의 통곡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그 라헬의 통곡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해서라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면 머지않은 날 세상의 모든 라헬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과 탄식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기쁨을 누렸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해서 탄식의 이것을 위로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라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습도 돌아보면서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이러한 나의 삶에 이런 라헬의 통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라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황홀했으나 그의 탄생 뒤에 악한 영들이 벌인 일은 슬펐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황홀한 일과 슬픈 일들이 뒤섞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인해 슬픔의 눈물로 바뀌는 아픔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요? 자식을 잃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라헬은 애통하며 위로받기를 거부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위로받은 자로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세상의 모든 라헬이 위로받는 한 해의 끝자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